예, 이번에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곱배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우선 오늘은 이제 이 시간 좀 창세기 전반적으로 조금 개론을 잠깐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창세기 전체에 대한 그 그림 있죠. 자, 창세기는 이렇게 네 단락으로 크게 나눕니다. 오른쪽 보면은, 어, 아니,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자, 첫 번째, 1장에서 5장, 그리고 6장에서 1장, 12장에서 5장, 창조 타락과 심판, 홍수 심판과 인류의 분산, 족장들의 역사, 자, 이렇게 나누고요. 빨간 거, 파란 거, 녹색 이렇게 세 부분으로 제가 나눴습니다. 색깔 비슷하게 했습니다. 창조 타락과 심판 부분 1장에서 5장은 아담,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은 주로 이제 뭐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지만 주로 이제 아담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아담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홍수 심판과 인류 분산 부분은 이제 노아가 가장 주인물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족장들의 역사 12장에서 50장, 녹색 부분은 제가 12장에서 50장 그랬잖아요. 그죠? 자, 보면은 요 노란 바탕으로 칠한 게 있죠. 아브람 21장에서 12장에서 아브람, 21장에서 이삭, 그리고 27장에서 야곱 이렇게 세 인물이 등장하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족장의 역사에서는 그 위에 보면 또 내달라고 나눴죠. 그죠? 구체적으로 12장부터 25장 18절 아브람 생애,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 이렇게 50장까지 네 등분으로 나눕니다. 자, 이게 전반적으로 창세기에 대한 이제 개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부분은 홍수심판과 인류의 분산 부분에서 창세기 6장, 파란색이죠. 6장에 11장이니까 오늘 6장인데 시작되는 6장을 지금 하고 있죠. 홍수심판의 예고와 노아의 방주 사건이다. 자, 그 가운데서 6장 1절 부분은 이제 고대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동수 심판을 이제 결심하는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그뭐 자세한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2절은 타락한 세상의 의인 노아. 그래서 오늘 이제 6장 이제 13절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앞부분을 잠깐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전체적인 결론을 안 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6장 9절에 12절은 타락한 세상의 의인 노아, 타락했지만 그 가운데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가 9절과 10절 나오죠. 그리고 사람의 회개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노아는 의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가 땅에 강포가 가득하였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한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6장 13절에서 그때 뭐 공원에서 해가지고 뭐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한 12분가량인가 13분가량 했죠. 예, 그래서 좀 시끄럽게 됐는데 간단하게 그 설명드렸죠.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그랬을 때 모든 혈육인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6장 이제 14절 부분입니다. 너는 곱표로 나무로 널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이렇게 나오죠. 자, 6장 14절에서 너는 곱표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이 빨간 글자로 내가 해놨잖아요. 일부 분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서 짓다에 해당하는 이제 아사는 만들다. 아까 그랬죠. 짓다는 이제 바라와 아사가 있다 그랬죠. 바라는 하나님의 바라와 아사를 약간 구분됩니까? 용어가 기억나나요?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바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제 전지전능성을 드러내는 어떤 창조적인 의미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말할 때 바를 썼고 그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그 애정된 하나님의 이 관심과 직접적인 정성과 손길로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애정을 담고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해나가실 때는 주로 아사를 사용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어서 짓다는 바로 아사죠.
만들다, 행하다라는 뜻으로 본문에서는 명령형으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아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명령문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2인치 단수 전미수 카에 바로 는 뭔가 하면 카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이 있는 전치사 레가 결합된 것으로 보아 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다름 아닌 노아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도 그렇잖아요. 너는 하나님 말씀에 곧대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위하라는 뜻이 있는 카, 예, 그래서 글 쓰였기 때문에 바로 너를 위하여. 그러나 너를 위하라는 이 말은 일차적으로 노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인간이 다스려야 할 모든 생물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이는 이후 전개될 방주 크기나 그 방주로 들어가는 동물들의 종류를 보아서 알 수 있죠. 칸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 동물들이 각각 들어가 가지고 또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각 종류대로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뭐 잡아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물론 타락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일단 뭐 뭡니까? 식물을 줬기 때문에 예, 예, 그런 현상이 또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상당히 뭐 다툴 수도 있지 않겠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 각각 칸을 만들어 가지고 따로 노아와 동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얘기입니다. 한편 노아에게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임이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그죠? 예.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인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전제가 뭡니까? 복을 주며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명령은 주로 이제 복과 관계된 내용이 인간하고 관계될 때는 있었다는 거. 전제 창조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죠.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에는 그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들 때는 뭐 복을 주며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가 없습니다. 생리 분석 내용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동물과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명령으로 되어 있죠. 자,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때론 어디로 가게 하거나 또는 무엇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성실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과거 신앙의 선조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이제 12장 1절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잡아놨죠.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오늘 창세기 6장 14절은 뭐나 간단하기 때문에 답니다. 큰 내용이 없습니다. 뭐 popular 나무로 이제 방주 만들려는 얘기입니다. 그 역청치라고 그게 다인데 예, 그래서 이제 주석에 이렇게 또 근거도 적어놨고 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차피 성경 공부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해 나가고 여기서 조금 달아주면 나중에가 쉽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되면 거의 성경을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비록 창설하지만 제가 다 언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장 1절을 근거로 적어놨잖아요. 하나님 명령 노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이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 하기 위하여 복을 주기 위하여 때론 어디로 가게 하거나 또는 무엇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뭡니까?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가게 하는 것.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내용을 이제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요. 너는 가라. 그죠? 뭐,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레크는 걷다란 뜻이는 할라크의 2인칭 명령입니다. 그리고 레카는 전치사례와 2인칭 단수 의미가 붙은 형태로서 너에 대하여 혹은 너에 관하여 한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레크라는 2인칭 명령 그 자체가 너는 가라는 의미가 있는데 다시 너에 관하여는 이란 뜻이 있는 레카가 붙인 것은 덧붙인 것은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렇죠? 너에 대하여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조를 받을 수도 있으나 그 시작에 있어서는 외로운 결단이 필요함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듯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도 나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하여 주변으로 구속의 계획을 확대해 가시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사실 그죠? 아브라함의 그 족속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로 인해 가지고 후손들이 그죠? 하늘의 별로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죠? 또 그 몸속에서 열왕까지 나오고 네 민족 가운데서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나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변 구속의 계획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바로 기억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 외로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유업을 그죠? 그 고향을 다 버리고 새로운 터전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때 얘기했죠.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뭐 자세히 이미 다 설명했지만은 그죠? 예, 그 당시에 뭐 그건 1000km, 뭐 900km, 1000km 가는 뭐 된다 하는데 내 기억에 가나안 땅에서 그 갈대우르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그 당시에 그런 여행을 하려면 이거는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성을 떠난다는 것은 특히 그죠 바깥에는 짐승도 많았고 또 강도가 그 당시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목숨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그런 결단이기 때문에 어 아무튼 이제 여기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결단이 필요함을 명심해야 된다. 뭐라고요? 전제가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한 일 자체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매일같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주석을 보면서 읽고 예, 이렇게 강론하는 자체가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 최근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 사실 지도하는 겁니다. 이 주석을 다 읽고 한다는 것은 뭐 책이 뭐 한두 가지 한두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그래서 일단 이걸 다 하려면 최소한 이 추석만, 뭐, 코마 종합 추석과 옥스퍼드 원어 대전 추석만 해도 한 200여 권을 다 읽어야 되니까, 참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그래서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니까, 또 뭐 제가 뭐 하면 다른 사람이 또 하면 되니까, 이건 얼마든지.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바로 너희 본토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에서 아브라함이 버리고 떠나야 할 것으로 명시된 세 개의 단어. 그런데 이제 떠나는 말이 이 세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 바로 앞에서 모두 철저한 분리를 나타낸 전치사 민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거룩이 그분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반면 인간의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구분에서 시작됨을 알려주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어, 모두 철저한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민이 붙어 있다는 것은 이는 그죠? 그때 민 몰라드 테카 메아르 체카 밋베트 아비카 전부 다 밈이라는 전치사가 붙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는 하나님이 거룩한 그분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반면 예? 인간의 거룩은 하나님을 향해 철저한 구분에서 시작됨을 알려주는 거다. 예, 그래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 명령 자체가 어디서 그죠? 어, 세상의 어떤 소욕 속에서 그죠?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떠나라는 겁니다. 자, 철저한 구분.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도 그죠? 철저한 구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룩이라는 용어도 결국은 구분되는 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어, 레위기에 보면은 그죠? 철저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레위인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구분해가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 엄청나게 레인더를 듣기, 그죠? 예, 이래라 저래라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수염을 깎아도 안 되고, 그죠? 머리털을 매도 안 되고, 그죠? 네,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다른 뭐, 연한 사람과 결혼해도 안 되고, 수을 하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옷도 특별히 입어야 되고, 그죠? 하나님 정해주신.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는 뭡니까? 만민제사장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죠? 품은 데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는, 다 모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날 대상이 본토, 친척, 아비, 집 등 삼중으로 표기된 것은 결국 과거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함을 의미한다. 조금 더 설명드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맨 같은 거죠. 전부 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 뭐 나를 하려면 상당히 많겠죠. 지금 우리 현대에 바라면 내가 좋아하는 모든 행위들,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얼마나 지금도 뭐 육신적으로 뭐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운동만 해도 온갖 종류 운동을 다 좋아하니까 제가 그죠? 또 뭐 여러 가지 더 나름대로 막 해보기도 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지금도 얼마든지 시간만 나면 막 하고 싶고, 물론 근데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기 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취해가 살잖아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거 아니면 무슨 나오라 합니까? 솔직히 이 세상에서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거는 각자가 생각해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떠날 대상이 바로 본토, 친척, 앞집 등 삼중을 보게 된 것은 결국 과거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함을 의미하고요. 이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이러한 것들을 과감히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 바로 하나님의 이런 요구에 우리는 순응할 수 있는 게 바로 순종이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우리는 인간의 판단으로는 가혹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이걸 버린다는 것은,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육신의 그 종력을 끊는다는 것은 진짜 가혹한 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뭐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뭐, 뭐, 뭐 제자 교육한다 하면서 뭐 교회에서 그죠? 각 무슨 단체에서 그죠? 소속 기관에서 뭐 성경을 가르치고 뭐 그게 제자가 되는 그 과정이죠. 그것도 일부지만은 진짜는 뭡니까?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고 쉬운 말로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예전에 좋아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죠?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12장 로마서 12장 2절에 바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는 것 뜻을 아는 거 그게 그죠? 하나님의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장 1절에서 삶의 제사를 말하는 거죠. 온전히 제 삶의 제사를 드리라. 그건 뭡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자기 육신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바로 죽는 거.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정의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사실 내가 뭐 12, 6장 뭐 14절 말씀에서는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고페르 나무로 방주 만들어 가지고 역청칠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12장을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펴봐서 이렇게 같이 추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참고를 하시라고.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뭐, 이, 어, 창세기 12장 가면 이 부분을 공부할 거니까 그래도 또 한 번 하면 그때 또 생각이 나겠지요. 자, 너는 가라. 레크는 여기서 가라는 그죠? 너는 바로 음, 본토 친척 아비직을 떠나고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얘기했을 때, 그죠? 그래서 레크는 그따란 뜻이 있는 할라크의 2인칭 명령이고, 아까 이건 설명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바로 이런 결단이 필요함을 말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한편 본, 너희 본토로 번역된 본문의 메아르 체카는 문자적으로 너희 땅에서부터란 뜻입니다. 이 말이 다른 두 가지, 즉 친척과 아비 집보다 앞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궁극적으로 인도에 가실 곳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다. 그죠? 예, 너희 땅으로부터, 그죠? 땅을 떠나고, 그죠? 어디, 그죠? 그래 본토 친척, 아비 집. 예, 땅이 먼저 났다는 거죠. 이 궁극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초 요구로 땅을 떠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는 옛삼과 새삼의 구별을 요구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옛삼과 새삼의 구별, 그죠? 거룩이 뭐라고요? 분리하는 거, 구별한다는 그랬잖아요. 뭐가 의롭고 뭐가 그죠? 바른 삶인지,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 그죠? 자, 구별하는 것이 바로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잖아요. 그래서 성도라 했을 때 전제가 뭡니까? 수식과 거룩이 담겨 있거든요, 성도는.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구별된 세상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사고, 똑같은 관념 쪽에서 세상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그대로 같이, 그죠? 어울려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놀아나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래야만이 뭡니까? 같이 술, 담배하고 어울리고 뭐 이렇게 해야만이 그들이 어울리지.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진짜 마음에 든대, 제가 막. 근데 뭐 술, 담배를 안 한다 하니까 같이 어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다른 일상에 술, 담배 하기 전에 뭐 일하다가 이래 만 동료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면서. 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도 같이 해야만이 어울리고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호회라는 모임 있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것들이. 그래 범죄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꼭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여가 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바로 옛삶과 새삼을 구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그 삶의 그 습성대로 살아가면은 거룩한 성도로서의 그 자기 없다는 것이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답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면서 그죠? 예, 그렇게 구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이차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가. 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자, 이래보건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이와 동일한 명령을 받은 자들이다. 예, 그렇죠. 바로 아브라함마, 그죠? 너희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바로 이것도 뭡니까? 우리도 로마서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도 뭡니까? 진정하게, 예, 너희 믿는 로마에 있는 성도 너희들도 바로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지. 이제는 영적으로 볼 때,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나 저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자, 이를 보건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이와 동일한 명령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속할 땅을 알게 되었기에 이 세상의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 자들이다. 이러한 백성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자녀에 대한 사랑스러움과 함께 그 자녀를 위한 거처를 확실히 해주실 의지가 거듭지시는 것이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안승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이렇게 본향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과거의 좋은 것들, 그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또 버리고 가는 거는 뭐냐, 바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 육신의 좋아하는 자기 과거의 모습들, 그것을 다 버린다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남자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바로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죠?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죠? 세상 끝대로 유혹되지 않아 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본향을 사모하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그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종교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바로 하늘나라 최종 마지막의 우리 목적은 뭡니까? 본향, 진정한 나의 본향, 그죠? 하늘나라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얼음을 통하여서 결국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심지어 뭡니까? 자기가 나그네라 칭했다 그랬잖아요. 성을 쌓지 아니하고 이 땅에, 그죠? 예, 왜?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 아브라함은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누구나 동일한 명령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브리스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어, 6장 14절, 뭐, 단어적인 설명이니까 간단합니다.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잠시 살펴보고 마치러 왔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빨간 글씨 돼 있죠. 고페르 나무로. 자, 여기서 고페르 나무는 뭐냐? 이제 이거는 고페르 나무는 개정 성경이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개혁 성경으로 주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잣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잣나무. 예? 여기서 아치는 애체 복수 연계형으로 숲이나 건축 자재로 쓰이는 나무들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따라서 고페르는 유일하게 번제름에서 나오는 단어이고 성경에요. 딱 한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방주를 만든 데 사용된 나무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바로 정확하게 단정하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용을 또 읽어보니까 이것이 편백나무가 아니냐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이 나무는 건동 지역에서 비교적 구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조직이 단단하고 수지가 많아서 방수 효과 뛰어나 그래서 물기가 많다는 거죠. 좀 끈적끈적한 거죠. 예, 뭐 송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수지성 나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조직이 단단하고 수지가 많아서 방수 효과가 뛰어나 선박을 만들거나 이집트에서 미라의 관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삼나무의 일종일 것으로 추정된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재료까지 세밀히 지적하여 장차 이 말 홍수 심판을 되백해 하시는 자비를 보이셨다.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한 예로 하나님께서 그죠? 그 이 장나무로 이제 방주를 만들 때 그죠? 이렇게 방지를 만들고, 그 뭐였습니까? 안팎의 역청을 칠하라까지 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또 이런 것이 또 어디로 그렇게 또 이게 연계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거기 뭡니까? 광야시대 때, 그죠? 광야시대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모세에게, 그죠? 그 식양을 그 설계도를 줘가지고 뭘 만들겠습니까? 바로 성막을 만들겠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는 다윗에게, 그죠? 하나님께서는 또 식양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윗한테, 그죠?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보여줘가지고 뭐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식양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다윗한테 보여주니까 다윗이 그것을 이제 적어가지고 누구한테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느냐. 마지막 자기 아들, 자기한테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죠?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결국은 그 식양을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받아 적은 그 설계도를, 성전의 설계도를 넘겨주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노아에게 잣나무로 만들어라. 그리고 뭐 거기다 뭘 칠해라. 안팎에 칠해라. 그리고 칸을 만들어라. 위에는 또 뭡니까? 창을 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식양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직접 알려주는 내용들인 거죠. 자, 어, 결국은 이것은 또 뭘 말하는가 하면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성경
구조를 다 찾으는데 급하게 오늘 지금 한다고 이걸 어, 보여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그래서 여기 신약 시대에 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뭡니까? 이런 식양들은 뭐에 적용해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죠? 예, 여기 보면 이제 방주를 요 페바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방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방주를 빨간 것입니다. 6장 14절에 빨간 걸 썼죠.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을 만들고 여기층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테바의 정확한 어원을 알 수 없고요. 그러나 이는 배를 뜻하는 이 집어 테트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예, 그리고 이 단어는 각난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 보낼 때 태웠던 갈대로 만든 상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상자라는 배도 쓰였고 상자도 쓰였는 거죠. 그런 것을 유치 볼 때 방주나 아마 그죠? 지금 현대가 말하는 현대의 배의 모습이 아니라 그죠? 네모 상자처럼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노아 방주 그림 보면 대부분 네모 상자쪽으로 1층, 3층으로 된 네모 상자처럼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죠. 길쭉하게 가지고 그죠? 자, 1호 보아 방주는 자체적인 동력을 갖고 방향을 조정하는 선박이라기보다는 단지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여 물 위에서 잘 뜰 수 있게 만든 상자 형태의 배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다. 자, 한편 태바는 이처럼 지구를 뒤덮은 대용수수 노아의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였고 나일강의 물결 속에서 노아를 구원하셨던 것으로 오늘날의 교회를 예포한다. 사단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미혹하기를 주저하지는 이 세상에서 멸망의 물결을 거부하고 주님께로 완전히 나아가려는 자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대한 예배를 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뭡니까? 바로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또 그 안에 칸을 만들고 역청을 만들고 안팎에 칠하는 이런 모습들 창문을 내고 이런 것들이 다 교회가 유지되기 위한 성전이 유지되기 위한 그런 내용을 이미 어디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구약에서 다 보여줬다는 거죠. 노아 방주 두 번째는 뭡니까? 모세 시대 때 성막, 그리고 세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지금은 뭐 성령의 교회. 예,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구약으로 그대로 모형적으로 다 개성된 내용들이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한테 지금은 구체적인 이제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교회의 각 조직들, 그죠? 예, 가르치는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각 은사를 받은 자들, 그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예배한다. 그래서 뭐 안팎을 칠하고 보호하는 것 자체가, 그죠?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어린 자를 보호하고 또 돕는 사람, 그죠? 건면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그죠? 바로 지금 신령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니까 내가 뭡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바로 방주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신약 시대로 온다면은. 자,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를 예배하는 사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 있죠. 6장 14절. 너는 고표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돼 있죠. 그 역청을 그 안팎에 치르라. 칸들. 칸들 왜 만드느냐? 자, 지직하면 너는 둥지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보금자리 에서 유래된 말이다. 그죠? 간. 은 보금자리를 만들다란 뜻이 있는 가난에서 유래하여 보금자리 거처 등으로 번역되고요. 따라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단순히 방주에 칸막이를 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이나 짐승들이 안전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까지도 구비할 것을 명령하셨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노아의 가족과 선택된 짐승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또 동시에 노아가 120년이라는 오랜 시일에 걸쳐 방주를 준비해야 했던 까닭을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음, 결국은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세밀, 그죠? 누구에게? 선택된
노아의 가족과 선택된 짐승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선택됐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지금도 쏟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그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죠. 항상. 예? 예. 그런데 우리 모습 속에서는 뭡니까? 내, 내 몸의 지체, 교회는 가장 지체로서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발가락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항상 뭐 하루 종일 땀 범벅 투성에 짓눌리고 냄새 나잖아요. 쓸모도 없는 것 같고, 그죠? 바로 그런 거요. 이거 생각해보면 내 모습이 이해될 거예요. 비록 내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아프거나 병들거나 또 세상적으로 약하거나 뭐 각자 여러 가지 몸에, 그죠? 남보다도 못났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 그러면서 어떻게 나는 같은 성도인데 다 거룩한 성도라면서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이게 어떤 또 성도들의 하나의 고민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체로 이해하면 쉽게 이해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다고 지체가, 그죠? 이 발가락은 맨날마다 냄새나고 하루 종일 바닥에 눌려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솔직히. 특히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발가락 사이에 그 냄새는, 예? 자, 이거 한번 생각해봤어. 왜 나는 똑같은 지체인데 이런 생을 평생을 살아야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소중한 나의 사랑하는 지체인 것이죠. 예,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감당하고 받아들이면서 뭘 삼아라, 이 땅에서. 이 땅의 세월은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뭘 준비하라. 영원한 삶, 그죠? 이 방주에 타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로 사모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모습이다. 우리 모습들이. 남은 120년이라는 세월은, 그죠? 빨리 이 기간 동안 너희 할 일을 하라는 거죠. 방지에 올랄 탈 일을 준비하라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잖아요, 노아가. 그러니까 우리 남은 삶은 뭐 하는 과정이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 과정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기간이라는 거죠. 선택의 시간인 것을 명심하시고, 예, 다시 한 번 더 진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가 과연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무조건 교회 다니고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진짜 오늘 말씀대로, 그죠? 내가, 그죠? 아브라함의 삶인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지를 진정 내 모습 생활 속에서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고민이 이 문제입니다. 아, 바로 진짜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지, 그죠?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사는가. 그래서 자기가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그죠? 하나님 주신 각자 은사가 있잖아요.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또 되지 않는가. 하나님 원하는 삶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역청을 치러라. 빨간 거 있죠. 6장 14절. 마지막 이제 설명입니다. 역청을 치러라. 그 안팎에 치라라. 예, 그래서 이 고페르, 고페르는 이제 번역하면 역청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급하러 칠하다는 동사에서 칠하라, 급하러에서 유래한 말이므로 본문의 두 단어는 동일한 어근의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칠할 것으로 칠하라 이런 뜻입니다. 덮을 것으로 덮으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히브리 본문을 읽는 독자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 묘한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파르는 속죄하다. 저도 이걸 읽으면서 놀랐어요. 아, 역시 이런 언어적인 주석 내용을 우리가 참 많이 도움이 되는구나. 자, 한번 볼까요? 가파르는 속죄하다, 사하다로도 이렇게 많이 번역되었어요. 출애굽기, 신명기, 역대하, 시편. 자, 코페르는 또 속전, 그죠? 속죄로도 번역되었답니다. 그죠? 예, 대신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죠? 어떤 제물을 드리는 거, 그죠? 속죄해 주는 거, 이런 것들로 번역됐다는 거죠. 코페르나, 자, 가파르가. 자, 따라서 본문은 그럼 뭐냐? 그죠? 역청으로 칠하는 게. 따라서 본문은
속전으로 속죄하라로도 번역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치 본문은 죄의 물결이 넘실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속죄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칠해져서 죄의 세력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영적 주인인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영적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듯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뭐 하는 겁니까? 안팎으로 칠하라라고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이 교회가, 그죠? 구약의 방주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안팎으로 칠해졌다는 것은, 그죠? 성막이나 성전이나 신약시대 교회된 성령으로 인해 교회된 뭡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안팎으로 칠해졌을 때, 그 안에 머물 때 뭡니까? 우리가 완전한 영원한 영적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 6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그죠? 제가 이걸 참 어느 주석을 읽으면서, 야, 참 공부가 많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절 한 절이라도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좀 같이 이 주석을 보면서 조금 도움을 받았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아주 작은 소망에서 제가 이것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예? 뭐 성경은 대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한 장 정도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한 열 절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이것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하시고 또 도움이 된다면, 그죠? 많은 사람들을 공유해가지고 앞으로 또 일에 동참을 하고 또 일에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얼마든지, 그죠? 같이 일에 동참하면 전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어, 자, 오늘 여기까지네요. 자, 6장 15절은 아직 제가 준비를 덜 했고요. 그래서 오늘 6장 14절까지 너는 고표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는 말. 그죠?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칠해져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 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 진짜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사랑이 기억될 때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진짜 그것을 끝까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반하지 않고 주어진 삶을 진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또 반성을 해보면서 오늘 6장 14절 말씀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